인류의 역사상 전염병 때문에 최악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은 13세기서부터 17세기 중세시대죠.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한번 걸리게 되어지면 온몸이 흑사병, 까마죠. 그러면서 괴제 현상이 생기면서 급속히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냐 하면 평균 한 5일 동안 온몸이 까매지면서 괴저 현상이 일어나며 썩어져 가는 것을 자신이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몸이 썩고 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그 누구도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고 쥐와 벼룩에게 물린다든지 혹은 가래라든지 혹은 오염된 동물의 분뇨를 혹 만지게 되었을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348년 이후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의 인구의 절반인 4천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자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지금 한 달 동안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려 힘들지만은 서로 빚진 자인 양 생각하며 대구 경북 지역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너무너무 월세 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리비 포함. 그래서 뜻이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동참했는데 저희 교회도 아주 힘든 상황 속이지만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방학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취약계통에 있는 분들의 의식주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승희동 그리고 도원동 찾아가고 취약계층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중단되어지고 봉사, 나눔도 중단되어졌지만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사랑 나눔터였습니다. 사랑 나눔터는 결식 시민들이 오시고 그들이 화, 목, 금 3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인데 너무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3주 동안 중단을 했지만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지난 화, 목, 금 3일 동안 오십시오. 실내 공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식사도 불가능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저희들이 있을 것이니 모이지도 마십시오. 오시면 저희들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달려가서 혹은 샌드위치와 우유, 혹은 김밥과 우유, 혹은 가래떡과 우유를 선물로 드릴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작은 예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만은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누시고 사랑으로 나누시고 때로는 위로하라는 말로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요 요셉의 창고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어서석히 지나간 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어려움이 왔는가 생각하면서 도리어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 진하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들의 믿음과 고난 속에서의 믿음의 정결을 시험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1339 기도, 하루에 3번 국가와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구하는 1339 기도를 모든 주일 학생들과 중고청, 장년들, 한민족 예배부, 그리고 중국인 예배부 모든 분들이 합심으로 올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자주 잊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초롱성처럼 다시 한번 지켜주세요.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게 되어지만 하루에 3번, 3기도 제목 가지고 구하는 것이 합쳐지면 나비의 날개가 날갯짓할 때 아무것이 아닌 것 같더라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지구 끝에 큰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제2가족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형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 우리의 혈액형은 지저스 J형이라는 독특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의 아픔을 지나면서 최소한도 2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삼 일상에 대해서 때로는 지루하게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그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간섭이요 기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평범한 하루가 우리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가족이 환히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 평범한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비범함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면서 또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괜히 조금 피하고 싶은 일상을 느끼면서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타닥 앉아서 마스크 쓰지 않고도 옆에 사람과 같이 악수를 하거나 같이 가벼운 포옹을 했던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요 간섭이요 축복이었다는 걸 지금은 깨달을 줄 압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마음껏 앞에 사람 미안해요 침을 튀기면서 찬송도 하고 때로는 통성기도도 했습니다. 저도 이 앞에 나가서 마음껏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한 한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간섭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까이에서 식사도 하고 반찬도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여기저기 카페에 가서 교회 안에 카페 속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간식을 들면서 하하호 하면서 침을 튀기며 우리는 이야기도 하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가 연습할 때의 1시간 반, 2시간을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 옆에 아무 의식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질러 파트별로 연습을 했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 안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25분 동안 분반 공부하고 같이 간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여 은혜여 특별한 비범한 일상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교회 안팎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전도도 했습니다. 성김과 나눔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보람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가 평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간섭이었습니다. 일상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요 축제였습니다. 지금 느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면서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자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임한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어서섭게 지나가기만 바라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지금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며 깨닫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열정이 있는 신앙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 차원을 넘어 복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전하위복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국가적인 고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원인이 마치 저의 죄 때문인 양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과 달리 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복종하면 도리어 내게 큰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복종하면 좋으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세상의 수많은 신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을 넘어 복종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한 결과를 영육과 현세와 내세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 온 세계 나라 민족과 언어 방언을 초월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 예배 홈 본당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인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계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봉독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은 시차 때문에 몇 시간 전에 어느 나라에서 주의 백성이 예배드린 것도 이미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차 때문에 지금은 겨우 지금 해가 떠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주의 백성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사람, 그 민족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종하는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현상을 보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어두움은 마귀 귀신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빛도 관리하시고 어둠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평안하면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니 환난은 이거 마귀가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고백합니다. 평안과 환난과 평안도 아버지 하나님 장중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중에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인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장중에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많은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과 교인과 목사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수많은 인생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 통치 아래 주권에 있고 그분이 회복시키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현실이 점점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앞당겨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회복시켜 주셨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후에 전 세계에 모범적으로 다시 일어난 국가로 세우실 그분을 바라보며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이 우선이냐 행복이 우선이냐 했을 때 나는 행복이 우선이야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학생들과 중고청 학생들, 여러분 성경은 각 분야에서 한두 명, 두세 명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허구를 쫓지 마십시오. 성공보다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살충동도 없고 불면증도 물러가고 두려움도 제거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예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보다 치열하게 돈이 없고 부족해서 고통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일까? 다른 사람보다 내 나이에 또래 있는 사람보다 너무 건강이 안 좋고 수술을 몇 번 받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무명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행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행복을 주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방패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서 그들을 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것을 보여주며 네가 행복자라는 것을 선포해 줄 것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공 쫓다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지 마시고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돕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 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자기를 찾으시는 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행복을 감사 찬양하다가 다음 주일 영상 예배 혹은 본당 예배로 만나 뵙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